네,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서가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네,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서라고 하면은 이것은 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책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말아요. 서자가 책 서자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인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근데 성서라고 말하면 사람이 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다, 그 저자의 사상이 결국은 사람의 사상이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르니까 받아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딕테이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그 사람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인간의 어휘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 가지고, 생각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쓴 그러한 일방적인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썼으니까, 이건 인간의 책이니까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판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이것을 요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서구 교회가 하락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성서로 격화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말인데 이게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인간이 쓴 인간의 말이지, 이렇게 성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가치를 격화시켰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교회들이 잘못된 신신학과 잘못된 현대 신복음주의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공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말로서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신앙에서 많이들 낙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초창기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성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성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성경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한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뭐 근자에 와서 한국교회도 많이 예전 같지 않지만은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소리라든가 또한 현상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도외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책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총회신학교 교수로 여러 해 전에 채용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설교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늘 성서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가 어떻고 성서라고 그렇게 아주 입을 열면은 성경을 성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 교수님한테 점잖게 교수님, 성서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성서라고 하니까 결국은 총장님이 그 교수를 해임시켰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성경과 성서의 이 단어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번역할 때도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서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혜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교육도, 심리학도, 법학도, 문학도, 의학적인 아이디어도 수많은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방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제가 가진 못하고 이제 조의금만 보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안 쓰고 웬만한 건 자기 손으로 다 합니다. 뭐 젊을 땐 뭐 다 그렇죠. 저도 우리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새롭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포스터 우리 본당 조금 올라가면 그 붙어 있죠. 그것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냥 못 쳐가지고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젊은 마음에 교회 천장 교회 그 지붕 아마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뭐 좀 그 지붕이 좀 이렇게 좀 고칠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고치고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뭐 몸이 먼저 떨어지면 다행일 텐데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급성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60세가 넘는 분들은 절대로 사다리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마음하고 달라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어떤 청년은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 그 계단 위에 뭐 그래도 그 한 2m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장난하다가 그냥 거기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고 아주 날렵한 청년이니까 순간 떨어지면서 낙법을 탁 쳐가지고는 아주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난 그런 청년도 있어요. 그런 나이가 들면은 몸이 그렇게 젊은 사람 같이 빠릿빠릿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잡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은 그 브라만 가문에서 아주 참 집안이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위에 층에 있는 정말 아주 귀족 가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그리고는 인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은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에 가서 전도를 수십 번 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베트에 전도한 어떤 때였습니다. 그 히말라야 그 나무가 우거진 설산이 아니고 항상 설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무가 있는 곳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나무 속에서 살던 많은 짐승들이 뛰쳐나옵니다. 새들이 막 푸드닥거리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하늘로 새들이 막 까맣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동네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이 새가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웬일이지, 저 새가 이상하네, 왜 불구덩이 속으로 또 그 나무만 불타오르는데 그 나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둥지에 새끼 새들이 있는데 그거를 얼른 가서 자기 품 안에 날개 깃에다 다 담아가고는 힘들게 날아오르는데 이미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새끼들을 몸에 품고 불이 몸에 붙어서 결국은 비행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떨어져서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왜 날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짝대기 가지고 그 죽은 새의 그 사체를 툭 건드렸더니 그 안에서 새끼들이 5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여러분, 미물인 이 새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새끼들을 날개 깃에다가 다 담아가지고는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새끼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내려와서 자기는 불에 다 죽었지만은 새끼들을 살린 겁니다. 이 선다싱이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불을 끄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불이 웬만큼 꺼지니까 그 죽은 어미새를 가지고 잡고 있던 새끼도 데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미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미새가 죽음으로 새끼 새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히말라야 중턱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힘차게 전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 죄인이 아니라 믿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방에 있는 엘리스 섬의 섬인데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역으로 흩어져 이제 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머지않아 뉴욕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식사 시간만 되면은 밑에 내려와서 밥을 먹지 않고 항상 그 가판 위로 올라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선장이 일찍 식사를 하고는 가판에 올라와 있는데 그 청년이 그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올라와서 저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 뭔가 참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같이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길래, 아니 당신은 왜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항상 이 가판에 올라와서 저 바다만 바라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쭈삣쭈삣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힘들게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겨우 뱃삭을 살 정도밖에는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욕에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밥을 안 먹었냐고. 3박 4일 동안, 거의 4일 동안을 항해해 오는데 한 끼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배 승선권 티켓에는 식사비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걸 몰랐습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밥값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뒤늦게서야, 그렇습니다. 빨리,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빨리 내려가서 식사하세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수심에 가득한 이 청년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식당으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나중에는 뉴욕항에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분명히 나는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식사값까지 다 지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저 근심 걱정 염려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의 수고와 멍에와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016년 우리가 12월 달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뭐 작은 예물을 하는 분들은 이름을 다 씁니다. 그런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아니 뭐 지금까지 뭐 그런 분은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억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써요. 무명으로 합니다. 왜 이름을 안 밝힙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유별나게 눈이 큰 이쁜 여학생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았어요. 어느 날 이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눈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뭐 서로 친하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불과 10cm를 갖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눈싸움을 해본 적은 전하고 지금까지 제 아내하고도 그렇게 눈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했어요. 처음 눈싸움을 당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그 여학생은 과수원 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해져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이 선배가 말을 저한테 하냐면은, 야, 앞으로 너 뭐 할 거냐? 너 진로가 뭐냐?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불현듯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슴없이 난 목사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 큰 눈망울을 싹 돌리더라고요. 눈싸움 하자고 덤벼들지 않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너하고는 사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의 작은 아버지가 부산 근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하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너무너무 그저 다른 뭐 큰 교회 가서 손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자신이 목사하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하고 사귀겠다고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뭐 정말 남한테 손 벌리고 구걸하거나 도와달라고 어디 가서 사정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도 좋은 교인들 만나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국 나와서 분당에서 이렇게 개척하면서도 다른 목사님들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개척하고 힘들게 살질 않았어요. 지난 15년 동안 저희 성남 노예에서 노회장 선거를 하는데 참 끈끈 선거도 있었고, 정말로 노회장 되기 위해서 뭐 좀 큰 교회 목사님들만 뭐 노회장들을 하고 아주 노회장 선거를 치르고 나면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회장을 하신 정경 노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노예에서 노회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시키자. 그래서 이 해마다 연초에 정경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차기 부노회장이 이제 계속해서 노회장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게 노회장 선거한다고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고 투표한다고 뭐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부노회장이 되고 내년에 도회장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의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십자가 본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계명도 그럼 지킬 필요 없고 윤리 도덕도 무시하고 그저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럼 살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들이 논리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이루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전에 복음성가 부를 때 그렇게 불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인물 좋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명예나 권력 가지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 부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영생에 동참했는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요 가까운 근처에 구미교회라고 있는데 구미교회 그 전도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미라 그래요. 구미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구미동에 있어서 구미교회라고 한 줄 알았는데 뭐 자기들끼리 의미를 아는지 몰라요. 9가지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참 해몽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심판, 이 흰 보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한편 가다가 마지막 차를 타고 낙원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강도와 순교당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해가지고 천국 온 그 강도와 주를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려서 순교당한 이 믿음의 집사 스데반 집사와 과연 여러분 똑같이 그러면 상을 받습니까? 천국은 똑같이 왔을지 몰라 상은 달라요. 상급의 면류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면류관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을 말합니다. 첫째 면류관은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또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양무리를 잘 돌본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성공적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사람들에게는 바로 상급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이 영생에 관한 것이고 그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성령이 역사하는 책이기 때문에. 일본에 백수건달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허구한 날 빈둥빈둥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떤 학교에 불빛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어떤 학교 기숙사를 보고 다 저 학생들이 잠이 들 때 알고 보니까 여자 신학교에 저 기숙사를 털자. 그래가지고 한 새벽 2, 3시쯤 곤히 다 잠에 떨어졌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자리에다 다 담았습니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훔친 물건을 다 풀어놓고 보니까 거기서 특별한 게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포켓 성경, 가죽으로 된 포켓 성경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자 신학교 기숙사를 털었는데 분명히 여학생이 사용하던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도둑이 그 성경이 뭐 가치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서 자기가 던져놓은 포켓 성경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그걸 갖다가 심심해서 뒤적거리면서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요절이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바로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내용이 내 눈에 들어오지? 기분 나쁘네 하면서 또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그 성경책이 또 눈에 밟혔습니다. 이 책이 뭐길래 자꾸 눈에 띄네? 또 집어서 이번에는 끝을 폈습니다. 끝에 보니까 10계명의 8째 계명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점점 부담이 됐어요. 그러다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땡그랑땡그랑 울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어디를 가도 마치 내가 도둑놈인 것을 아는 듯이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지적밖에는 받지 않으니까 괴로워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차여차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 성경을 제가 우연히 읽었는데도 그 말씀만 나오고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경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이라서 도대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형제여,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성경을 내가 선물로 하나 줄 테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자기가 훔쳐온 그 성경책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훔쳐온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북해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선교부에서 이 사람 혼자 보내지 말자, 너무 젊은 사람이 혼자 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보내자. 그래서 믿음 좋은 처녀를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북해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제 북해도 가서 그 선교사 숙소에 보따리를 풀고 짐 정리를 하는데 부인이 남편 짐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옛날 8년 전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잃어버렸던 포켓 성경이 남편이 집에서 툭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잃어버린 성경이 왜 당신 이 보집에서 나오지요? 그때 기숙사를 털었던 도둑이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우리 다 이제 연말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더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힘차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험한 인생길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 되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홀쭉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신비의 육비에 새기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 승리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나아가는 길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